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제7장 생애의 빛 제7장 제자 되는 증거라는 주제로 7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과거에 같이 교회를 다닌 한 형하고 문자를 좀 길게 나눴습니다. 직업으로 인해서 교회를 잘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영화관 교회를 그냥 청년으로 1년을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만난 형인데 참 좋은 감화를 주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감화를 주던 형인데 이 형이 이제 의사가 되고 이제 계속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잘 안 다닌다고 저한테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도둑이 제 발을 저린다고. 제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잘 다니냐? 왠지 안 다닐 것 같아가지고 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그 기준과 어떤 그 신앙이 자꾸 타협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어떤 염려, 그죠? 또 사회에서도 정말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살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타협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렇게 타협하며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형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이 형이 아직 그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적과 그 본인만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꺼져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간증한 김에 오늘 바로 말씀을 보고 쉬운 일이 없다. 뭐든지 그렇게 그 형의 그 과거의 그 감화가 너무 아깝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그때가 좀 그립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그럼 종종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어떤 저도 그런 형이 고백을 하니까 그저 그냥 생일이어서 제가 문자를 보냈던 거거든요. 그냥 무의미한 카톡이 아니라 의미가 이게 저도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쟁해야지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씨앗이 죽고 발아해야 큰 나무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에 그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죠?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자 노력해야지 정말 투쟁을 할 각오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실의 그 타협 가운데서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만약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일 텐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어떤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든지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솟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교훈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 뭐합니까?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때때로 교회에서도
이 믿음의 자화자찬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리에 있다. 남은 자손이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을 해줘야 될까요? 교회 밖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너무 자화자찬하면서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구원을 필요로 하기엔 너무 뭐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의로우며. 제가 한 구도자 친구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 정도면 착하지. 의롭다고 하는 것이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전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존귀함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전 이걸 보면서 어떤 자신의 직업적으로 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며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구주께서는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하는 다른 무리들을 찾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돌아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에게 가십니까? 무식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무식한 어부와 장터에 앉은 세리와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백성들 가운데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발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를 또 다른 말로 복음 사업에 쓰이는 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빛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뭐라 말할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사람. 정말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원하는 사람. 나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는 사람. 삶이 더욱 고상하고 풍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 실수와 실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외적인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면 외면 다 고루 갖춰서 그런 향기가 나는, 그런 감화가 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제자 되는 증거장을 보면 양극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회개는 명확한 시간과 장소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내면의 어떤 변화. 그것만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는 뭡니까? 삶이 변해야 된다. 행동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외적인 행위와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대조적으로 계속 이루며 그것을 이제 조화롭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7장입니다. 또한 신앙과 순종이 연결되어 있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때때로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애비를 묵상한 이제 여러 이제 한 강의를 이렇게 보면서 한 원장님이 자기가 거의 20년 30년을 잘못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내가 교회라고만 하면은 모든 걸 만사 제쳐놓고 교회 일을 했었는데 조화로운 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제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동료 목회자들과 우연히 목사는 가족이 먼저여야 되는가, 교회가 먼저여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저는 둘 다 윈윈 해야 되는 쪽이고, 또 어떤 목회자는 목회자가 가족을 이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산다,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가족이 먼저인 목사님도 있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이념과 신앙의 어떤 자기만의 철학들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이렇게 어떤 이런 논쟁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과정 속에서는 여정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쪽에 치우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주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진주를 캐려고 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정말 그 부요 속으로, 온전함 속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에 뭐가 있으면요, 마음가짐이 있으면 결국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못난 생각, 잘못된 철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다 보면 뭐게 될까요? 담금질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제자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는 없지만 거듭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이 회복되지 않고 내면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을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상관없이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도 적합하지도 않는 사람, 그 내면에 대한 어떤 새로움이 없는 사람을 그냥 일이 비었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외면적으로는 어떨까요?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바로잡는 태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죄의 자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뤄내고, 현실에서 남에게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시 갚고, 또 구체적으로 입는 의복에 관심이 없어진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들을 다 싫어합니다. 과거의 행동을 하지 않고 다 끊어내는 것, 그런 외면적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예로 탕자가 그런 것이죠, 그렇죠?
집을 떠나 삶을 낭비한 그가 회개하여 돌아와서 변화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외면적으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말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그죠? 진정한 신앙이 정말 튼튼한 기반 위에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소금과 빛의 비유로서 신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행동과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이 열매를 맺는 과정이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는 단순히 믿음을 가진 사람을 넘어서 그 믿음을 실천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도를 가르치셔요. 새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여러 번 그분은 다음과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번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만 같이 계실 때에 예수님의 처음 명령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여기 보면 제자들 나름대로 사랑했지만 그들은 누구처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선임과 선임이 후임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제 사랑의 원칙으로 이 후임을 대했는데 자연스럽게 저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듣는 티가 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뭐 못난 게 있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좀 관계지향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좀 형식적인 관계가 되면 되게 힘들어해요. 제 성향이. 왜 이렇게 자꾸 형식적이고 얘는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바로 마투임이었는데, 내 가장 친한 친구라면 내가 얘한테 어떻게 하지? 예, 요 기준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뭘 하든지 제가 뭘 시킬 때든지 뭘 하든지 내 친구면 내가 이렇게 했지. 그렇게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저를 위해서 막 싸워주고 막. 예, 지금도 뭐 얼마 전에 뭐 공항에서 제가 이제 공항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제가 막 주차 자리에 헷갈려 하니까 거기 아무데나 놓으면 자기가 갖고 가겠다 막 그렇게 막 의리 있게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세운 어떤 그런 원칙의 기준이 잠깐 바뀌었을 뿐인데 뭐 한 것입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제가 과거에 했던 그 사랑의 경험으로 이렇게 대입했을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계명, 그들이 알고 있는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말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념과 충동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하였으며 새로운 원칙이 그들로 말미암아 실행되어야 하였으며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빛 가운데서 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은혜의 온전한 사업은 사랑과 극기와 자기 희생의 노력의 계속적인 봉사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원칙과 신앙의 방향 모든 것들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계속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내 욕심이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만족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양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머무르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물결처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움직일 것이다. 이 사랑은 저희의 제자된 증거이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다. 네. 예수께서 알려주신 제자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가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할 일은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전하는 것이 제자가 할 일입니까? 예수님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가 할 일이에요. 그 본질, 다른 거는 제가 볼 땐 다 자기 만족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막 저희 밑에 집 중국인 그런 커플이 있는데 호기롭게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인데 아직도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있어요. 때때로 거절이라도 당하면 우리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병원에서 2년을 열심히 훈련을 받고 그 임시 생활을 했는데 하루에 30명을 만나야 돼요. 하루에 30명. 근데 거절을 몇 번 당할까요? 거절을 거의 한 20번을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존감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완전 바닥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저 심심풀이 땅콩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그 깨달으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 전도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것이다. 그죠? 저는 제 친구들을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막 걔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성경을 한 8번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저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발로 오는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얘네가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이렇게 핑계는 많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동기, 원칙 모든 것에서 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이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과 과정이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기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만약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해낸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세 계명을 쫓는 제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거듭나는 능력이 없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생애를 할 수도 있게도 하는 것이다.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긍정적인 에너지로, 재능으로.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임원들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타고난 재능과 내가 타고난 달란트로 우리가 그런 걸로만 청년반을 한다면 오래 못 간다. 그러나 저도 이것이 제가 가진 달란트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오늘 영감의 글에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예. 제가 한 구도자 친구 만나면 걔는 한때 주식 얘기만 저한테 계속합니다. 주식을 해야 된다. 주식을 해야 된다. 뭐 말만 끝나면 주식을 해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식으로 좀 짭짤하게 벌었어. 그러니까 머리 온통에는 자기가 주식을 잘한다. 주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 가득 차니까 친구들하고 말만 하면은 그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소유하고 나의 즐거움을 가져다가 주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찔리는 말을 할까요? 높은 표준을 말을 했어. 제가 일부러 더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못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제자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못한 것,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바라보면 전혀 감사할 것도 없고 우울해지고 기만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되시는 참 제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났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못났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워지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영에 의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재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습관들이, 나의 생각들이, 나의 태도와 말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생애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붙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을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셨어요. 여기 보시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어야 되는가? 여기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것이 나중에 마른다는 것입니다.
말라서 쓸 수가 없는 것이래.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 옷을 수선하시는 분이 말을 하기를 잘못된 것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답니다. 차라리 새로운 천을 받아서 새롭게 옷을 만드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요. 그래서 고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새롭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 쉽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내 생각의 신앙, 극단적인 신앙, 나의 철학, 내 마음대로 그렸던 게 너무나 강렬한 사람들입니다. 내 것으로, 내 경험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편하고 쉬우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제자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저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기 지금 안경 쓰신 분이 총 3가지의 길을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어느 길이 제일 빠를까요? 직선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을 떨어뜨렸을 때 뭐가 제일 느립니까? 직선이 제일 느려요. 우리의 선입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통하여 당신의 품성의 거룩함과 자비와 동정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고 뭐 하지 않으셔요? 이 명령하는 건 사람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좋고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속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이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난 바 된 그와 같은 기묘한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같은 열매를 생산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며 우리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정이 고결하게 되고 증오심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면요? 그리스도를. 그러나 사람은 자꾸 뭔가 남다른 행동, 뭔가 극적인 드라마틱한 것을 자꾸 원해요. 그러나 영감의 글은 사람이 회개하는 과정에 대하여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나 진행 경로는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회개하지 아니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 그대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올해 열심히 영적으로 해보자, 이런 저희가 작년에 좀 이렇게 조사를 몇 개 했는데 저희들끼리 재미는 있었는데 영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들께 더 영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더 희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우리 청년회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키 캠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신앙 목표도 세우고 비전도 나누자, 이 시간도 그만큼 하자, 되게 열심히 토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팀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배가 뭔가 좀 더 질적으로 좋기 위해서 두 청년들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끼리의 다툼, 화목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영광이가 그 기도팀을 이끌고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년들이, 우리 임원들 청년들이 열심히 자신의 신앙의 그 여정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말을 해주고, 또 저희가 신앙을 더 잘했던 그런 청년들을 또 섭외해서 저희가 그 시간을 갖고 그것을 따라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좀 리더를 세워서 학생 청년들이 좀 나눠서 좀 더 잘하려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 일이 다 많은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또 하나 우리가 저희 청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14명 청년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래도 몇 명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5명, 이제 3번이 보통이다, 그리고 4번이 열심히 하고 있다, 5번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7명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5명은 뭔가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밑에입니다. 나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하지 않고 있다, 잘 모르겠다가 다수라는 것이죠. 이것은 청년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여러 교회 일, 여러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지속 가능하려면 뭘 더 잘해야 될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말 생명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날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이것을 다 공감하고 절치부심하여서 올해 우리가 열심히 하기로 노력하고 있어요.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유하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의 생애가 결함이 많은 것을 느끼므로 저희 마음이 과연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뭔가 그리스도의 그 법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을 느껴서,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물러나야 됩니까?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며 더 적극적으로 선을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 박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엄중함만을 깨닫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손실을 입고 있는가.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부족함,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정말 흉악함이 드러났을 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즉시 예수께로 나아가서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발견하여서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영감의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흩어지고 무너지고 죄가 드러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읽어주세요.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사랑은 또한 희생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이 희생은 너무도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으므로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저희의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저없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구주의 영예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몹시 가벼울 것이다. 우리는 그를 위해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자청하게 될 것이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열망을 우리도 가지게 되고 그분이 느끼셨던 영혼에 대한 부드러운 간언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이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기만이다. 진리의 이론이나 그의 제자라는 공언만으로는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생에 있어서 목적 의식이 약해지고 갈망이 늘 변하는 것은 전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로 돌밭 청중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러한 사람은 시험이 이를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네, 그리스도교의 제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는 돌밭에 뿌린 씨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니고데모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뭐한 사람이에요? 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전면에 두면 어떨까요? 정말 하루에 내가 뜻을 정하여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정말 갖고자 오늘 이 새해에 정말 다짐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굳게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이 의의 초청에 저 여러분들이 반응하시어 그리스도로, 그 새 계명으로, 또 새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재침례를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미는 226장입니다. 226장 부르시겠습니다. 보혜사 가신 후에 기쁨 증량 못함을 그를 의지하는 자와 항상 함께함일세.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보혜사 가심으로 마음의 안정 얻었네. 주를 믿고 순종하니 마음이 아주 편하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마음의 생명수가 항상 흘러 적시니 불인 씨가 자라나서 의의 열매 맺히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이 무궁하셔서 죄 가운데 저희를 구원케 하고자 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제자의 참된 모습과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진 않았는지요? 저희가 그 넘어질 때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전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에게 닥칠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여러 시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